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 22절에서 49절인데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은 자신의 형제 70명을 잔혹하게 죽이고 우두머리가 된 아비멜렉에게 생존했던 막내 요담이 나무의 우화를 들려주며 저주했었던 내용이었죠. 저주의 내용인즉슨 요담은 아비멜렉을 가시나무로 비유해서 자신의 은사도 은사 활용법도 역할도 모르는 존재로 결국 가시나무가 모든 것을 해칠 뿐만 아니라 붐을 뿜어서 레바논의 백향목 즉 세겜의 리더들을 불태워 죽일 것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오늘은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3년 동안 다스린 이후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본문을 겉으로 보면 마치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시거나 악을 직접 사람들에게 보내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마음속에 있던 악함을 허용하셨다고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는 자세히 등장하진 않지만 아마도 세겜 사람들은 자신의 우두머리였던 아비멜렉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그들의 분열은 70여 명의 형제의 동족 상잔을 일으킨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싸움의 도화선이 됩니다. 결국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엿보면서 산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강탈하기 시작하고 이 소식을 들은 아비멜렉의 마음에도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 무렵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에벳의 아들 가알입니다. 이 사람 역시 아비멜렉의 지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반란의 기회를 노리고 있던 사람인데요. 세겜 사람들이 포도의 수확철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당에서 모여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기가 오르기 시작하니까 아비멜렉을 저주합니다. 그때 기회가 생겼다고 판단한 이 가알은 아비멜렉을 대놓고 비난하기 시작하면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기자라고 외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는 사실은 세겜의 대리 통치자였던 아비멜렉의 부하 스불이 있었습니다. 스불은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하여 자신이 섬기는 아비멜렉에게 전령을 보내서 가알과 세겜 사람들을 급습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비멜렉은 부하들을 데리고 가알과 세겜 사람들을 급습할 준비를 하고 잔치를 마친 가알이 성문을 나서면서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을 보고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스불은 산의 그림자를 보는 게 아니냐라고 너스레를 떨다가 이내 가알에게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급습을 당한 가알 일행은 세겜에서 쫓겨나게 되고 또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마구 쳐 죽이는 것을 모자라 성벽을 헐고 소금까지 뿌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소금을 뿌린다라는 행위의 개념이 무엇이냐면 이곳에 더 이상 생명체가 자라지 않게 막는다라는 저주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겜 주민들은 그 망대로 또 망대에 있던 세겜 주민들은 바알브리 신전으로 도망가는데요. 하지만 아비멜렉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바알브리 신전 주변에 나뭇가지를 잘라서 불을 지르고 결국 세겜 망대에 있는 약 1000명의 사람들은 모두 불에 타서 죽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겜 사람들이 불에 타 죽는 내용은 이전에 요담이 저주했던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잔혹한 아비멜렉의 동족 상잔의 끝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신다라는 표현은 악을 창조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있는 악함을 허용하신다라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악함으로 시작한 관계에는 여전히 악함이 존재하고 그 악함은 결국 뭉쳤던 관계조차 와해시킵니다. 그리고 그 악함은 또 다른 악함을 불러내고 악함은 또 다른 악함에게 지배를 당합니다.
반란을 꿈꾸는 세겜 사람도, 반란에 불을 붙이는 가알도, 그것을 몰래 아비멜렉에 고하는 스불도, 스불의 말에 분노하는 아비멜렉도 모두 악함의 허용에 휘둘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악함은 형제 70명을 죽인 것에서 멈추지 않고 동족 1000여 명을 죽이는 악함으로 적용이 될 뿐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듭니다. 세겜 사람들은 바알브리 신전에서 잔치를 열었고 바알브리 신전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섬겼던 바알은 결코 그들을 지켜주지 않았고 결국 모두가 불에 타 죽는 그런 엔딩, 아주 불우한 엔딩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했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악함을 떨쳐내려고 노력하고 또 그런 우리의 악함이 우리를 침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성령의 은혜를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악함을 허용하심으로 악인들을 망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악함은 서로 똘똘 뭉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언제든 그 관계가 무너지기 쉬운 법이라는 것을, 악함은 또 다른 악함을 부르고 그 악함은 또 다른 악함을 부르며 이 악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 악함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심판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으로든 버림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